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겨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감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쓸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열린 천국 문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사람들이 부를까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대 환란, 7년 동안 환란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7년만 환란이 있으면 좋겠죠. 7년 지나면 끝이니까. 그런데 7년 동안 환란이 있다는 이 말이 아니라 7가지의 큰 재앙입니다. 그것을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14장부터 12장, 13장, 14장에 와서 첫 번째 재앙은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은 전 3년 반 때 교회의 모습. 이 사탄이 교회를 침략, 침공, 전쟁을 일으켜서 교인들이 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환란이 첫 번째 환란. 두 번째 환란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를 받음으로써 3년 반 동안 교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모든 3년 반의 그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된다면,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세상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란을 두 번째 환란이라는. 세 번째, 말세 때가 되면 결정적으로 우주의 역사와 세상의 심판, 이때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온 세상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심판하고 말세 때가 되더라도 거기에 보면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만 되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14만 4천은 지극히 작은 숫자예요. 아주 작은 숫자이지만 오늘 성경은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이단자들입니다. 왜냐? 식구가 적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 고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지금 한 10만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막 나서면서 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이 되려고 그러면 4만 명만 다 모집하고 그러면 됩니다. 막 이러면서 14만 4천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14만 4천은 완전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자들이나 종교에 관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가요. 야, 이러다가 나도 그러면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들 가운데 한 80억이 된다고 해요. 80억이. 그러니까 80억 되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이단자들에 확 휩쓸려서, 야, 그러면 나도 14만 4천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요사이도 이제 이런 구원파들이 이런 14만 4천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요사이 또 14만 4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도에 있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원래 청도 사람이 그 종교의 이단자 이만희가 청도 사람이야. 청도 사람이 청도 반생교회 앞에 반생 동네에 보면 그 정리소, 옛날 정리소에 있었는데 정리소의 사장의 아들이라. 그 아들이 이제 해가지고 그것도 가면 이 청도에 가면 반생교 가면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성지가 있어요. 때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데 이 이만희가 주장하고 있는 14만 4천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동기들이 한번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 체육관을 확 빌렸어.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인데 까만 양복에 흰 넥타이, 이 까만 넥타이 탁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싶어서 보니까 그 큰 홀 체육관 안에는 뭐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님 찬양 이런 막 찬송을 막 부르고 그래.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단자들아. 누가 오느냐? 이만희가 온다. 이만희 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동기들이 몇 명, 열 몇 명이 아니겠다. 지나가니까 우리 막 가는데 오지 말라고. 오지 마세요. 우리가 목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가면 부딪힌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제 들어온 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서 보니까 막 이 줄을 쫙 세워놓고 남자 여자 할 거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꽃다발을 막 던지고 막 난리로. 이야, 사람들 저러니까 혼란에 빠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지나왔는데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단자들이 이제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만 된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12아들, 12지파가 있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그 다음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는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예요. 그러면 이 12지파와 12제자를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럼 숫자가 이제 1000. 그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 돼요. 자, 우리 일반 장로교회, 그 다음에 보수교단에서 14만 4천을 소개할 때 대부분 다 제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구약 시대를 대표, 신약 시대를 대표. 거기서 곱하기 1000을 한다. 그럼 구약 시대 때는 뭐냐? 12지파,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12. 그 다음에 신약에는 12제자, 제자에 대한 사도들을 곱하기 12. 그래서 1000을 곱하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이냐 신약이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야?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늘 이런 노래를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3절에 한번 보면요. 3절 중간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만일에 이만희 족속들이 와가지고 제주도에 와가지고 우리가 14만 4천 사람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안에서 부르는 이 세상 사람 다 부르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지.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게 모두가 자기들 얘기만 맞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제가 설명했던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반듯하게 되면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 첫째, 성도는 거룩한 곳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 여기 내가 보니 이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는 것처럼 이 7교회에서 이제 지상에 있다가 요한이 요한복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요한이 그 천당에 들어가서 첫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그 뒤편에 우리로만 강등상 뒤편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등 뒤에 머리 위에 뒤에는 7가지 무지개 색깔이 쫙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거기 24장로들이 앞에 있고, 오늘 보니까 14만 4천들은 그 앞에 쫙 우리로만 성가대처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 섰고 어디에 섰느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시온이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서 있다.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은 다 뭐냐? 이맛박이에 예수의 이름,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딱 적혀져 있다. 우리로 말하면 인침을 받았다. 인침, 도장을 받았다라는 말. 예수님의 도장, 인침을 받은 우리는 어디에? 이마에. 성경에 그러세요.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666은 어디에 받느냐면 이 손바닥이나 이거 어디요?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손목에 여기에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우리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딱 인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도장 꽝꽝꽝 다니면서 다 찍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도장은 이마박이에 찍히죠. 여러분 이마박이에 그 도장 인주가 찍혀져 있습니까? 안 보이지.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다 찍어놨어.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치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가보니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운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더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14만 4천 명들이 있다. 거기에 있는데 14만 4천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한 사람도 믿음에 낙오자가 없다. 한 사람도 빠진 사람 없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모자람이 없이 14만 4천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한번 또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자, 읽어보면, 내가 뭐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벗겨나거나 우리를 제외하거나 끊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어떤 때는 위기, 권세, 현재, 장래 모든 일에 포함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복을 우리는 받고 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는 누구나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까 1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고 다른 사람이 구약시대 때 부르는 것은 옛 노래고 신약시대 때 부르는 사람은 새 노래가 그럴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새 노래, 천당에서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 이 찬송의 소리는 하나님이 좋아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보면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자, 한번 찾았으면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구약시대 사람들이 옛 노래가 아니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모든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부르는 찬송이다. 여러분 이 찬송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지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불러드리면 된다. 여러분 찬송은 그냥 한번 부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도 끝이 없는 게. 우리가 부르는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찬송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가 조금 길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이 능히 부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새 노래. 자, 우리가 14만 4천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네 가지를 요한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성경 해석을 이대로 하면 여자를 통해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생활을 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천당 못 가는가? 아니잖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천당 못 가면 결혼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더럽히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사탄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들이 14만 4천처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사탄을 숭배한 것도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라는 사람이다. 어린 양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찬송도 부르고 즐거운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행진곡을 부르든 아니면 우리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는, 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14만 4천에 포함된 사람이다. 자, 세 번째,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자, 사과밭에 사과가 일제히 똑같이 오후 3시가 되면 동일하게 쫙 익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나무에 가니까 하나 익었고, 저 구석에 가니까 또 하나 익었고, 주인이 보면 아이고 저기 이제 사과가 하나 익는 것을 보니까 여기도 저기도 있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첫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도 부활의 열매예요. 자, 순서적으로 보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과나무가 한꺼번에 쫙 다 익는 것도 아니고 저 구석에 있는 사과는 제일 늦게 익는 것도 아니라 익어가면서 어떤 거는 떨어지고 어떤 건 주인의 먹이가 되고 어떤 거는 덜 익고, 그러니까 밑에 또 멀칭을 쫙 깔아가지고 태양빛이 비치면 밑에서도 막 사과를 이렇게 만드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를 보고 사과밭에 한번 가자 그래요. 지금 사과 한참 익어갈 때. 그런데 데리고 왔어요. 저 팔공산에 가면 사과밭이 있어요. 그래 가는데 막 주인이 시커먼 사람 오니까 이거 당신들 왜 오느냐 그랬어. 사과를 구경하러 왔으니까 조금만 구경하고 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과는 어딜 가든지 거의 비슷해, 크기가. 근데 제가 이제 그 나무공예 갔을 때 사과는 탱주만 탱주만하게 뭘 사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사과 맛은 나는데 한 입거리가 안 돼. 요사이 사과 그 작은 사과를 해가지고 한 입을 나오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이게 그러면 이 나무공예에서 나무들이 우리나라 수입해서 왔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우리 대족의 이 사랑이 뽑히는 게 장로님이 이걸 막 만들어가지고 이 사과 열매를 꼭 탱조만하게 만들었어. 그래 이걸 또 막 판매하더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를 데리고 딱 갔는데 막 위에는 파랗게 익은 사과가 있고 막 먹음직하잖아요. 아이고 막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따지 마세요. 당신 도둑이요 도둑. 이거 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다 해서 툭 따가 비고 깨물 그런다는데 절대로 그러죠.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 시민의 권리는 절대로 남의 물건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따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밑에 멀칭이 쫙 깔려져 있어요. 도대체 이것도 뭐요? 내가 설명해줘. 자, 위에 있는 사과는 햇빛이 비쳐가지고 지금 잘 익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사과는 그늘이 쪄가지고 얘는 있으면 아직도 파래. 여기서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가지고 밑에서 반사해서 이놈의 사과가 빛을 받아가지고 사과를 익는. 우와, 한국 사람은 대가리 머리랑 하고 대가리가 넣어졌다. 와,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럼 한국 사람 따라오면 돼요. 성경에도 한국 사람 따라오세요. 그럼 된다고.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도 다 순서적으로 첫 열매가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첫 열매의 부활의 열매가 쫙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같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 자, 마지막 네 번째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거짓말을 못한다,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순결하게.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순결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로 14만 4천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네 가지의 사람이다. 우리 모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인쳐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 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14만 4천 중에 새 노래를 부르며 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 수술 후에 눈이 잘 보여지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술을 3번이나 하고 또 몸을 건강을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건강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잊지 않고 교회 나와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도 감사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광변성으로 눈이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아 힘들어하면서도 교회 출석 열심히 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눈동자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비춰지고 그 물체가 눈을 통하여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림자도 물체도 찌그러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여, 이 눈을 밝게 정직하게 잘 보이고 또렷또렷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암 수술 후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요양 중에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화상을 입고 힘들어하면서도 얼굴은 수술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하오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돌봐 주옵소서. 또 팔에 화상을 입어 수술해야 된다고 하온데 우리 아버지 수술할 때도 잘 되게 하시고 아무런 흉터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가 또 소리가 나고 이명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귀가 또
정직하지 못하면 어지럼도 오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는데 우리의 기도 모두가 정직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뼈도 정상적으로 되게 하시고 골다공증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면서도 주의 교회를 출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조울증과 정신적으로 공황장애가 있는 자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들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이들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가슴에도 이들의 핏줄에도 이들의 뼈에도 이들의 손에도 하나님 모두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천국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국률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통하여 감사와 즐거움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농토와 가축들 하나님 돌볼 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만나 또 하나님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돌봐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